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망이 있다고 한다면 성공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것 참 좋기도 하지만 그 성공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성공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요, TV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광고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부자 되라고 이렇게 축복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요, 부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구리 쓴 잠언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30장 8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구리 쓴 잠언에서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적당하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이 많아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고 그 재물 때문에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재물이 우상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굴은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하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보면은,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많이 축복받아서 많이 써야 되고 나눠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그 받은 은혜들을 갖다가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이웃에게 나눌 때에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물질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부자 관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 관원은요, 그 청년은 젊은 청년이었고 높은 위치에 있었고 높은 위치의 관리였고 부자였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벽한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과 또 존경도 받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청년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그런 신앙 자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삶을 살았던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세상에서도 부자였고 성공했고 또 신앙적으로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은요, 또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가장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녀가 약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재물에 대해서 약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청년의 가장 약한 부분이었던 그 재물을 건드셨습니다. 날카롭게 예수님은요, 재물이 약했던 그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재물이 약했던 이 청년은요, 큰 충격을 받고 재물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에게 우상은 바로 재물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는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과 멀어진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또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절반의 그 세상적인 성공을 이뤘으나 가장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포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신앙의 절반을, 신앙을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미숙한 신앙으로, 반쪽짜리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달리기를 좀 잘했습니다. 단거리 달리기는 잘 못했고 장거리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장거리 달리기를 잘해서 제가 대학교 축제 때 두 번,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단축 마라톤 대회를 나갔는데 두 번 다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 보면 우승 트로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했는데, 근데 우승할 때 비결이 뭐냐? 이 달릴 때 중간 지점에 가게 되면 정말 그때는 힘듭니다. 중간 이제 턴에서 돌아오는 그 구간이 가장 숨이 막히고, 숨이 정말 턱턱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따라오는 후배는 저보다 더 젊고 아주 잘 달리고 제가 또 우승했다고 하니까 저를 졸졸 따르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가장 힘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구간에서 치고 나갔습니다. 2위와의 격차를 멀리 떨어뜨려서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달렸을 때 비로소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우승하기 위해서는요,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들이 있지만 그 과정을 잘 극복하고 끝까지 결승선까지 가야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앙을 달리기를, 경주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달리기는요, 결승선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합니다. 달리기와 같은 이 신앙생활도 힘들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달리기는요, 힘들수록 더 힘차게 가장 힘이 들고 그리고 또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달려나가야 결승선에 이르게 되고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목표를 삼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리는 그런 신앙의 달리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또 성령 안에서 또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죄를 지었던 옛 습성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성품,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목표를 삼고 신앙의 경주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는요, 죄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들입니다. 깨끗해졌는데 죄가 다시 우리에게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죄가 묻을 때 또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깨끗하게 빨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죄와 싸우고 죄를 승리하고 또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달리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요, 신앙의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신앙의 달리기는 자만하거나 방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만하거나 교만하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은요, 완벽에 가까운 신앙생활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바울은요, 바리새 가문이었었고 또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공부한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 생활이 익숙할 정도로 너무나 잘 훈련을 받은 정말 특출난 인재였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멜리엘 그 밑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직접 바울에게 그렇게 부르심의 소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층전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그 영광과 신비한 영적인 경험도 그가 했습니다. 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구는요, 만지기만 해도 사람들이 낫게 되는 신유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독사에 물려도요 죽지 않았습니다. 멀쩡했습니다. 놀랍죠. 이렇게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완벽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완벽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예전에 이뤄놓은 그런 신앙의 성취들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겸손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바울도 자신의 신앙이 아직도 미완성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신앙이 미완성이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글이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 당시 성도들 가운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해졌다라고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교만 가운데 착각하며 나는 이제 더 이상 신앙의 성숙을 이룰 필요가 없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이만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목표를 다 이룬 것처럼 안주하면서 영적인 성장이 멈춘 그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연약한 성도들을 신앙들을 정죄하면서 야, 나처럼 신앙생활 넌 뭐야 하면서 지적하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분열케 하고 또 완화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방종하는 신앙에 빠졌습니다. 쾌락을 쫓고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라고 하면서 쾌락주의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교만과 방종을 깨트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밝혔던 겁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신앙의 달리기를 완주할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하며 무겁게 강력한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그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마친 다음에 기자로부터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세계 최고의 연주자이신데 이제 더 이상 연습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연주자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동료들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다 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세상의 정상에 오른 사람일수록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벼가 익을 때 보면 처음에는 빳빳하게 서 있는데 익으면 익을수록 점점 고개는 숙여지게 됩니다. 알곡이 형성되고 또한 성숙해질수록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속해서 신앙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멈추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예전에 열심히 봉사 생활했는데 지금 멈추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위험 신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이 아직도 나는 미완성이고 미숙하다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를 표대로 삼고 예수를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쫓아 그곳을 향해 나의 신앙을 계속해서 달려나가겠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 신앙의 그런 상황을 밝히면서 너희도 나처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겁니다. 둘째로요, 신앙의 달리기는요,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목표 삼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유형들을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요, 과거에 좀 많이 얽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과거에 화려했던 그 지난날의 삶에 매몰되어서 제대로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과거의 실패나 그리고 상처와 큰 아픔 때문에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면 과거에처럼 또 실패하는 것 아닌가 두려워하면서 주저주저하면서 결국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묶이게 되면 앞을 향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현재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미래보다도 현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돈을 벌면 어떻게 합니까? 저축을 안 합니다. 그날 쓰고, 그리고 여행 간다고 해서 여행 자금 만들어가지고 펑펑 씁니다. 노후를 대처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 빨리 오시면 노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오늘 벌면 오늘 쓰기 바쁩니다. 그래서 그날 욕망을 충족하며 살아갑니다. 미래보다도 오늘, 현재, 그 오늘이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이 저축하지 않아서 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재만 머물러 있으면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더 나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초점을, 미래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얻게 될 그 영광과 결실을 위해서 오늘 사과나무를 땀 흘리며 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열매가 없어도 사과나무를 심으면요, 몇 년 있다가 열매를 맺혀집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심으면 바로 열매 맺는 줄 다음에 열매 맺겠지? 아닙니다. 나무에 따라서 어떤 나무는 1년, 어떤 나무는 3년, 어떤 나무는 4년, 5년 다 다릅니다.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몇 년 뒤에 사과나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면 결국에는 미래에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미래의 꿈과 소망을 위해서 오늘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롯의 아내는요, 소돔을 탈출하면서 마음으로는 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무엇이 되고 말았나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계속 신앙의 달리기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화려했던 과거의 명성을 버렸고 또 그리스도인을 잡아 핍박했던 아무런 과거도 다 버렸습니다. 바울은요, 과거 수십 년간 일궈놓은 복음 사역의 수많은 열매들로 안주하지 않고 그 열매들을 다 버리고 앞을 향하여 또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정말 그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암울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에 함몰되면 앞을 향해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그 과거에 암울했던 과거까지도 다 버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억눌리고 또 과거에 영향을 받으면요, 그 실패의 악영향을 받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앞을 향해 또 나갈 수 없고 무기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을, 좌절과 실패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과거의 업적에 막 성공해 그 영광에 계속 해가지고 그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다 보면 앞을 향해 나갈 수, 현실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만심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신앙의 성장을 멈추고 맙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 과거의 과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앞을 향해 바울은 전진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과거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용서의 복음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의 그 사랑에 젖어들었고 그 사랑이 과거의 그런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못난 그 삶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후 과거를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앞을 향하여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다시금 리셋시킵니다. 우리를 다시금 세웁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덮어주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요,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능력이 예수 복음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보면 금촛대가 있는데요, 그 금촛대에 넣는 기름이 감람유인데요, 그 감람유를 갖다가 바로 짜서 그때 하루 매일 바꿔서 이렇게 교체합니다. 왜냐면요, 하루만 지나도요, 불을 피우면 끓음이 납니다. 갓짠 감람유는요, 그 감람유는 그 끓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새롭게 그 감람유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내일, 모레 지속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 달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항상 겸손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갈 때 그 신앙의 달리기를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신앙의 달리기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소망하며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신앙의 그 달리기를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래 달리기를 하다 보면 중간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했는데 반드시 어렵고 힘든 구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결승선에서 받게 될 트로피와 우승 상금을 기대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힘든 것도 좀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좋아지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끝까지 달려서 결국에는 트로피를 얻게 되고 상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경기에서 승리하면 수고했던 모든 힘듦을 고생과 수고가 한 번에 보상받기 때문에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고 그런데 금메달까지 딴다면 그 모든 수고와 땀방울을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이 신앙의 경주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상급을 받기 위해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신앙에 달리기가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기대하면 소망이 되고 힘듦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달리기를 마친 결승선에서 받게 될 그 큰 상급을 바라보며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요, 과거에 이룬 그 모든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 나가는 그런 신앙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안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신앙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기까지,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최후 승리 얻기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요,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년 긴 것처럼 느껴지는데 살아보니 정말 짧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주 짧고 그런 시간들을 잘 아끼고 선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할 때 짧은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영혼을 살리는 자리로 지속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날 그날까지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신앙의 경주를 승리하고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